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은 후에 1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 것은 육이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에게 대답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가 가장 큰 비중을 이루는 종파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집단이었고 이 종교적인 집단에서 율법사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고 선생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에 그 71명의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 같은 것이겠죠. 여기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최고의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니고데모를 질책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동시에 최고의 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각,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밤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
뭐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굳이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동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예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잘못된 스캔들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걸릴까봐 초조해하는 니고데모.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니고데모의 밤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두운 복장으로 후디를 덮어쓰고 가는 거죠. 모자 덮어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보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밤은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팬데믹 속에서 늘 영혼의 밤의 길을 지나야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밤이 용기 내어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광야의 뱀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첫 번째 표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에게 너무나도 알고 싶었고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이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단어의 표현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기사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는데요. 첫 번째가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 자체의 능력에 대해 강조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테라스라는 단어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후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을 강조점을 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표적에 대한 의미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종교 생활, 가르침, 연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예와 영광과 존경, 이런 것을 다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떠한 삶의 의미,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위대한 선생이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 자체에 박수치면서 환호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찾아 예수님을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러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통해서도 얻지 못했었던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 내 가족에게서 찾게 될 수도 있고, 돈에게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서 우리는 저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쌓기도 하고 덕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명품으로 한번 나를 치장해 보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양을 쌓는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또한 성공적인 운동선수, 성공적인 엔터테이너가 되면은 내가 인생의 가장 피크 포인트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나에게 주는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만족할 만한,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만족할 만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이 열풍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열풍 속에서도 저는 보지 않았어요. 전 잔인한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그 잔인한 장면만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소위 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만 아주 간략하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많은 한 그 할아버지가, 스포일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미 없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결국엔 그분이 범인이셨어요. 그분이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 자신이 죄송합니다. 귀를 막고 계시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보진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찾아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둘 다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무리 뭘 사 먹어도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진다고. 아무리 많아도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재미있는 거를 찾아보자 해서 잔인한 학살 게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재미만 남은 사람의 비극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한 청년이 그분께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목사님 좀 재미난 게 없을까요? 시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상담을 받던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말,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소중하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의 재미가 소중하십니까?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재미도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에게 그 니고데모가 진짜 찾는 진정한 삶의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 니고데모에게 지금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니고데모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4절에서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부모님의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건너편에만 머물며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감상하라고,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 감상해 보라고, 마치 자린고비 이야기처럼 굴비 하나 천장에 달아놓고 밥 한 숟갈 먹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감상하라고 여리고 땅에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위대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동안 그가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어떤 위치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자기 만족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동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집사님의 그 대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저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거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팬데믹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래 나 잘 버텼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버텼다라는 것은 버티는 동안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과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이야기할 뿐 그 예배의 깊이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어쩌면 그런 예배가 이제는 식상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거듭난 것은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는 늘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된 진짜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나눌 말씀인데요,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놋뱀이라는 주제로 또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원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를 광야에서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거의 죽일 듯이.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라.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본문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저만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 불뱀을 보내서 죽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약 처방전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약을 처방해서
치료제를 주면서 회복이 되면 모르겠지만 보면은 살 것이다라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지를 이어가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노뱀 형상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하라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용납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사랑도 아니고 용납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아름다운 어떤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저 형벌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수대와 같은 거죠. 끔찍하고 누구나 그것을 보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올라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노뱀이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지고 뱀에 물려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할 텐데 그때 들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찾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삶의 의미의 해답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더 이상 종교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말고 더 이상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로 받는 존경과 사랑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말고 나에게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에서 너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사내리들인 공의회 일원이에요. 니고데모와 동료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71명의 그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거 들킬까봐 두려웠고 초조하고 불안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도 3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짓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는 밤이라는 시간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인물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늘 그것을 두려워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의 밤은 초조함과 두려움을 대표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밤은 기쁨과 감사의 밤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찾은 니고데모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쫓겨나는 것, 자기를 그동안 존경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누군가는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제자로 사는 것이 두렵고 초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한 영상을, 한 2분 30초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마 오래전에 이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영상 보시고 조금 2분 30초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2일입니다. 청바지에 방금 보신 것처럼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둘러쓴 한 젊은 남자가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바이올린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그 케이스를 앞에 두고 거기에 이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45분 정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클래식 음악 6곡 정도를 연주를 하는데 그 사이에 보셨던 것처럼 천여 명의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근데 무관심하게 그냥 다 지나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허름한 복장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클래식계에서는 최고의 사랑, 특히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저분이 들고 있는 저 바이올린, 그분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했었던 그 바이올린이 3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350만 불, 3억 5천만 원, 8천만 원.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그리고 최고의 연주가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다 분주한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분주하게 막 다니기 위해서 가고 있으니 어떤 탁월한 연주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 실험을 기획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혹시 이제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보셨던 것처럼 그 앞에 멈춰선 사람은 단 7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모금됐던 돈도 30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악기로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아름답게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음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직접 들어볼까 말까 한 최고의 연주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의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그 아름다운 연주를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바쁘고 분주한 길을 걸어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라고 초청하시는데 마치 우리는 DC의 지하철역에서 조슈아 벨의 아름다운 연주를 그냥 듣지 않고 무심히 지나쳐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연주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멈췄었던 7명의 사람들처럼 진정한 음악의 가치를 알고 내가 듣고 있었던 연주하던 그 사람이 내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이 다 흘러 들어간다고 자신의 바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간다고 우리도 거기서 떠밀려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초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을 녹이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회개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동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